마음으로 요엘서 1장 13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라고 오늘 요엘 선지자는 제사장들에게, 그 땅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울라는 겁니다. 주님께 나서 울어라. 배옷을 입고 울어라. 주 앞에 엎드려라. 울라는 겁니다. 왜 울어야 됩니까? 그들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가슴을 찢고 이제 배옷을 입고 주 앞에 엎드려서 자신이 살았던 모든 잘못된 삶을 돌이키면서 주 앞에 울며 엎드리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실 때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말씀 28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고하고 다 아뢰고 버리는 자는, 그 죄를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라고 됐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죄를 숨겨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우상이란 죄,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고 아세라는 신을 섬기고 만문이라는 신을 섬기고 수많은 세상의 이방인들이 섬겼던 수많은 것들을 그들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걸 좋아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바알, 아세라, 암몬신을 섬기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도 바알, 아세라, 암몬과 같은 물질이라는 신이 있고 어떤 외모라는, 어떤 명예라는, 자기의 또 어떤 권력이라는, 또 자기 생각이라는, 자존심이라는, 안락이라는 이 세상 여러 가지 것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좋아하고 즐거워 그것을 위해서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들도 우리 마음가운데 동일하게 우리 또한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은 여러분 어떤 권력을, 명예를, 안락을, 또한 행복이라는 것을, 어떤 여러 가지 물질을 목표 삼고 열심히 뛰어가죠. 만약 우리들도 그것을 동일하게 목표로 삼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서는 우상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우상 삼고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나라 열방을 향해서 축복해준 축복의 통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거룩한 백성다운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업장을 주신 이유, 가정을 주신 이유, 여러분의 능력을 주신 이유, 또 일터를 주신 이유는 여러분이 승진하고 돈을 더 많이 벌라고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께서 사업장과 가정과 또 일터를 통해서 믿음이 보여지기 원하며, 우리 믿음이 성장되기 원하며, 우리가 세상과 다름이 보여지기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우리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좀 좌천이 돼도,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내가 낮춰져도, 내가 올라가도 언제나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면서 언제나 예배하는 자세. 내가 낮아져도 예배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예배하고, 내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예배하고, 내 계획대로 잘 돼도 예배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 세상 사람들과의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낙심이 됩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고, 하나님 떠나셨습니까? 하나님 없으셨습니까? 하나님 살아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낙심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환경을 보면서 우리 낙심할 때는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주님, 내가 하나님만 섬긴다 하면데 어느 순간에 이 환경이 나에게 있어 어떤 직위가, 나에게 있어 학력이, 나에게 있어서 자녀가 여러 가지 것이, 이것이 흔들렸다 해서 내 마음까지 흔들려 버렸네요. 이것이 흔들렸다고 해서 내 믿음까지 흔들려 버렸네요. 주님, 결국 이것이 자신도 모르게 스물스물하게 그것이 내 속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깨닫게 원하는 겁니다. 이거 봐, 지금 너가 이것 때문에 흔들리다는 것은 너도 원하지 않지만
너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너 안에는 그것이 우상으로 좀 자리 잡고 있단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깨달아지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자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가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 어떤 것도 우리가 의지하거나 매이거나 섬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그 당시에 메뚜기 떼의 재앙을 보면서 이것보다 더 큰 심판이 나중에는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BC 586년에 남유다 백성들은 바빌론 끌려가죠. 메뚜기 떼 재앙보다 훨씬 더 큰 재앙이죠. 그러나 바빌론에 끌려간 그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것이 어떤 재앙입니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의 날에는 어떤 사람은 멸망의 시간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한 구원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회개를 하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돌아오면 그 심판의 날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시간을 우리가 버려버렸을 때, 우리가 그것 또한도 외면했었을 때 그날은 재앙의 날이 됩니다. 그날은 슬픔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늙은 자들아 너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에나 너희 조상들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메뚜기 떼 재앙 같은 날이 있었느냐. 너희들 봤잖아. 현실적으로 이 메뚜기 떼를 봐주지 않았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가.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런 날이 있지 않았느냐. 이게 지금 현실이지 않느냐. 그러나 이 메뚜기 떼 재앙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으로는 더 큰 재앙이 온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심판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말씀에 보면 심판에 대한 말씀이 3장 10절부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의 큰 수를 떠나가고 물질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다 체질이 다 풀려진다는 겁니다. 12절과 13절도 마지막 때의 심판 때의 모습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 그 심판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의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맞아요. 그날은 재앙의 날이에요. 체질이 풀어지는 날입니다. 무서운 날입니다. 모든 게 다 드러나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예수 믿는 자녀들에게는 그의 약속 그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날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다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지만 예수 믿는 자녀에게는 그날은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왜 회개하지 않느냐? 오늘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주님,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주님 이 우상을 내가 버리지 않으나 형통하지 못한다는 걸 주님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관여하는 부분을 내가 과감하게 두 손 들고 엎드려서 주 앞에 기도하며 금식할 정도로 주 앞에 엎드리면서 우리가 울며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떠한 것도 우상 삼지 않냐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그래서 굵은 베옷이라는 것은 가장 몸과 마음 낮추는 주 앞에 낮춤을 말하는 겁니다. 굵은 베옷을 입어라. 근데 이 굵은 베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전 제사를 드릴 때, 수종을 드릴 때 입게 되는 완벽한 제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예배드리는 그런 모든 옷차림을 하고 밤이 새도 누울지어다 떠나지 말고 밤새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밤새고 기도해라. 이는 소지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이제 주님께서 그것도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메뚜기 떼가 와서 그들은 주 앞에 드리고 싶어도 여러분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버렸어요. 풀을 다 갉아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소나 양떼가 먹을 풀이 없어요. 그래서 소와 양떼가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재앙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만 하나님께 드릴 소도 없어요. 양도 없습니다. 비둘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후반절 말씀에도요, 여러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 누울지어다. 이는 소지와 전지를 너희 하나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우리 상반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왜 울어야 됩니까? 주께 드릴 양이 없기 때문에.
주께들이 속았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결론은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올 때 마음껏 예배하십시오. 재앙이라는 것은 이것이 재앙이에요. 재앙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물질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좋지 않고, 여러분 거룩한 주일날 내가 예배하면서 마음껏 이렇게 내가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초소,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이게 주께 주어질 때 마음껏 드려야 되는 겁니다. 결국 그냥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해요. 언젠가 우리 예배 드리고 싶어도 우리 주께 생명을 거둬가신다라면, 우리 주께서 우리를 다른 곳에 이동시킨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신다면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릴 수 있을 때, 주께 예배할 수 있을 때 정말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1장 12절서부터 14절 말씀까지 주님께서는 먼저 좀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예배를 거부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마음도 없이 마당만 와서 잠깐 들리고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마당만 밟는 것을 우리 주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 말씀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네.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삶 가운데 변화가 없이 악을 여전히 행하고 있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구나. 예배를 드렸으면 내 삶이 바꿔져야 돼요. 예배를 드렸었으면요, 어제의 삶보다 오늘의 삶을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1년간 여러분들이 월삭과 안식일과 성회를 1년간 주변 드리셨으면 1년간 드린 예배의 결과로 여러분의 삶은, 우리들의 삶은 바뀌어져야 돼요.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좀 더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월삭과 안식일과 성회에 모여서 예배는 드렸지만 여전히 악을 행합니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주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권비하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드는 그 예배가 당신께는 너무 큰 짐이고 당신을 피곤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짐을 지어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피곤케 하셔는 안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벽을 완전히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넘어지는 거 우리 지금 우리에게 연약함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하셔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거부하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여기까지로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놓고 산다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굉장히 피곤해 하십니다. 피곤해 합니다. 우리 좀 직장 생활 하시면서 좀 이렇게 여러분 좀 직장의 상사 자리에 있거나 또 사업을 하시거나 또 부모님이시거나 아니면 좀 오랫동안 좀 세월의 연수가 좀 있으신 분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힘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죠. 고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죠. 바꾸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렇다고 많은 것을 뭔가 완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좀 내가 말을 하면은 그 말을 좀 따라와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여전히 자기 틀대로 가서는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은 좀 직장 상사가 여러분 좀 답답함이 느껴지고 또 그 사람과는 대화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처럼, 이것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왕되심을 먼저 인정하고 그분이 나에게 마음껏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내 삶을 관여할 수 있도록, 그분이 내 삶을 마음껏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는 나의 힘을, 내 자아의 힘을, 내 자기의 힘을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속에 있는 강한 고집이라면 여러분 버리십시오. 이것이 내 속에 있는 여러분 강한 자아라면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각자의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셔야 됩니다. 에고가 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딱 여기까지 적당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거룩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에서는 시작부터가 틀린 거예요. 항상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세팅하고 자신 이것저것 계산해서 이렇게까지 자신이 다 모든 걸 결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것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당신께 예배를 하겠습니다. 당신 걸 하겠습니다. 모든 걸 자신의 계획 안에서 자신의 계산기 안에서 자신의 여러 가지 계획 안에서 하나하나 진행한다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여러분 악하게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이런 모든 모습을 다 버리고 제 앞에 돌아와서 회개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 너희는 금식을 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모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금식하라는 겁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내 강함, 내 자아, 내 본능, 내 욕구를 제거하겠다는 뜻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도 한 번쯤은 금식을 했을 겁니다. 금식을 왜 하셨습니까? 금식을 왜 하셨습니까? 금식은 내 본능을, 내 자아를, 내 강함을 깨트리는 게 금식이에요. 그런데 금식하는 사람들이 금식도 잘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선지 그랬어요. 금식을 하고도 금식을 자랑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어리석은 성도님이 실질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수님 40일간 금식하셨잖아요. 자기는 예수님보다 더 많이 금식하고 싶어서 41일간 금식하다 정말 죽은 성도가 있었어요. 왜 그렇게 금식을 하는지요? 하루 더 해서 못하겠다고요. 그래서 성경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금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어떤 금식을 하는 기뻐하시는가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금식하는 성도인데 이 말씀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식 하나님 내가 금식하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있는 가난을 풀어주시고 지금 빚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뭘 풀어주시고 지금 나에게 질병을 풀어주시고 나에게 이걸 풀어주옵소서. 흉악의 결박 나를 악하게 묶고 있는 모든 묶은 걸 풀어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정확하게 성경을 보면 이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내가 기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금식을 하고 나면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야.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면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결국은 내 자신의 질병, 물질, 내 자신의 문제 그 흉합을 푸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억압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고 다른 사람 화내고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공격하는 이 모든 내 안에 있는 자유하지 못한 내 안에 못된 본성, 내 안에 분노, 내 안에 화, 내 안에 있는 못된 고집들, 내 안에 사람에게 상처 주는 못된 것들을 한 다 풀어 주옵소서가 좀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왜냐 7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어오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있겠느냐. 금식하기 전에 왜 금식을 해야 되냐? 주님 내가 너무 이기적이어서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이기적이어서 나는 헐벗은 자를 돌아보질 않습니다. 난 너무 이기적이어서 나는 나누지를 못합니다. 지금 나는 너무 이기적이어서 주님 나밖에 모릅니다. 난 너무 이기적이어서 주님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부어댑니다. 지금 나는 이기적이고 악하고 강해서 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상대방을 아주 못살게 만듭니다. 못살게 굽니다. 이러한 내가 상대방의 피해를 주고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자신의 이기심과 자신의 악함과 자신의 강함과 자신의 고집을 보면서 주 앞에 금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금식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금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8절과 9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며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금식을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금식까지 하면서 우리가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서 우리가 이런 금식 때는 필요하겠지만 우리 주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리고 그때 치료가 일어나요.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며 내가 내 속에 분노 나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내가 다른 사람 배려하지 못하고 내가 어딘가에 매여 있고 내가 어딘가에 치우쳐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자유하기 원합니다. 내가 우상에 매이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내 자신에 매이지 않기 원합니다. 건강에 매이지 않기 원합니다. 물질에 매이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매이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매이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며 그리스도다운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금식하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금식하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의도로 금식을 시켰을까요? 주님 우리에게 떡 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강력한 군사를 주세요 라고 금식하게 했을까?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금식하게 하는 게 무엇이니까? 세상에 매여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세상에 너무 많이 치우쳐졌어요. 그래서 금식해라. 세상에 너는 치우쳐졌단다. 금식해라.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다운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죄에 몸부림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면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제대로 금식하고 나면 제대로 기도하고 나면 말씀이 여러분 말씀의 귀가 열려요. 그리고 믿음의 눈이 열려요.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될 것이고요. 또한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언제나 내 삶을 인도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마치 구름기둥처럼 불기둥처럼 내 주위를 호위한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이제는 물질이 내 삶을 호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명예가 내 삶을 호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삶을 호위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금식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리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나면은 그렇게 사람의 여러분 사랑이 넘쳐요. 금식하고 나면은 기도하고 나면은 여러분 또한 철야기도 하고 나면은 예배드리고 나면은 기도를 10분간 하고 나면은 우리의 삶에 온유해지고 그리고 쥐었던 걸 놓아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 스스로 볼 때 내가 기도를 잘하고 있는가? 내가 금식을 잘하고 있는가? 또 내가 뭔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는 여러분 스스로 점검할 때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놓을 수 있는 힘이 있는가? 내가 더 놓기 시작했는가? 그럼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움켜쥐고 더 여러분들이 두려움과 믿음 없어서 더 불안불안하고 산다면 여러분 예배를 지금 제대로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은 여러분 금식을 하면은 철야 기도라는 것을 하면은 여러분 기도를 하고 나면은 주님이 보여요. 크신 주님이 보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놓을 수 있어요.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기뻐집니다. 감사가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선포합니다. 금식하여라.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 이 땅의 모든 주민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모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15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르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이르는 그날인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메뚜기 재앙이 왔어도 메뚜기 재앙 때 너무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또 메뚜기 재앙뿐만 아니라 가뭄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다 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에 보면 16절과 17절 말씀에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느냐, 기쁨과 즐거움 우리 하나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느냐. 먹을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왜 이 모든 재앙이 누구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씩 다 걷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싶다라며 그분께 가야 되는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스서 말씀해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리석죠. 아모스서 말씀에 5장 18절 말씀해 보면 화 있을진정, 이게 화라는 거예요. 이게 저주라는 겁니다. 그들 생각이 저주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사모합니다. 너희가 어째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왜 사모해? 그날 얻으면 빛이 아니라 그들은 병적인 선미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병적인 선미사상을 갖고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안 버리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저주받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어찌 너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이건 너에게 기분 좋은 날이 아니야. 이것은 너에게 축복의 날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그날은 어둠이고 그날은 재앙의 날이니 오늘 회개하라는 겁니다. 근데 회개는 하지 않냐고 병적인 선민사상을 갖고 있어서 괜찮을 거란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대합니다. 19절 말씀,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사자를 피했어. 사자는 굉장히 무섭죠. 근데 어떻게 사자의 위기에서도 건진받아서 그럼 정신을 차리고 주인이 잘못해서 엎드렸는데 사자를 피하고 나서도 그래 난 사자를 피했으니까 괜찮아. 곰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근데 곰을 만나 거기서도 피했어요. 그래 이건 경고입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가서 이제 다 됐다, 안전하다. 집이란 곳은 안전하죠. 그러나 손에 벽을 대었다가 뱀에 물려요. 뱀에 물린 같도다. 결국 물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뱀에 물리기 전에 사자를, 어떤 곰을 만나게 해서 돌아와야 되는데, 근데 사자를 만나도 곰을 만나도 생각하기를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성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나는 월사기를 지켰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라고 자기 행위만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괜찮을 거라 말합니다. 그러나 너가 들었던 안식일, 월사기일 단 한 번도 하나님처럼 섬기지 아니했기 때문에, 마당만 밟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언제나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움직이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기본인 거예요. 이 기본을 하고 나아가는 축복이 여러분 평생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너무 좋으세요. 우리 완전히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하면 그분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자리를 내어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원합니다. 16절 말씀,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했느냐, 또 기쁨과 즐거움,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않았느냐,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어, 즐거움이 없어, 이것이 저주고 이것이 재앙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리면 기쁩니까? 예배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냥 너무 좋습니까? 여러분 성전에 오는 것이 발이 무겁지 않고 성전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이건 너무 큰 축복이에요. 즐거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예배하는 즐거움을 평생 소유할 수 있는 거 너무 큰 복이죠. 때는 육신이 피곤할 수 있어요.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오는 게 너무 좋아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교회 한번 와보세요. 너무 좋아했더니 좋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교회는 시원하대. 에어컨 계속 나오고 무더운 여름날은 뭐 교회가 좋은 것 같아. 그래요. 교회는 시원한 곳이죠. 교회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면서 17절 18절 말씀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습니다. 씨가 흙덩이 아래 썩어요. 여러분 흙덩이 밑에 수분이 있어 그 씨가 발화가 돼서 여러분 나와야 되는데 씨는 뿌렸는데 씨가 그 속에서 썩어버린다는 겁니다. 썩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내 삶을 가면 그 말씀은 썩습니다. 마치 사해바다가 끊임없이 이런 물은 받아들이지만
밖으로 뿜지 않았었을 때 죽은 살바다가 되는 것처럼 썩어버리는 거예요.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로 말합니다. 어느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곡간을 더 늘리자. 야, 이곳에다 이렇게 많은 것을 더 많이 곡간 늘려서 좀 챙기자. 곡간에다 더 많이 넣자. 곡식을 더 많이 넣자. 라고 그가 말해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런데 주님 이런 여러분 부담스러운 말을 합니다. 19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야, 많이 썼어. 내 노가 다 준비됐어. 난 20년 노가 준비됐어. 먹고 마시고 편하게 이제 쉬자.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좀 쉬자. 근데 쉬자. 그래 주님 말합니다. 20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침대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주님께서 부르시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시편 말씀에 보면 39편 6절과 7절 말씀에도 성경은 말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기억하십시오. 누가 거두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래 나의 소망은 주겠나이다. 아멘. 우리 삶의 기본은 7절이에요. 내일을 알지 못한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곡간을 늘리고 나를 위해서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그래서 그 어리석은 자가 말하기를 내가 너 외에 나는 편안하게 쉬지 않은데 내게 쉴 시간을 주실 수도 있지만 주께서 그만하실 수가 있죠.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내가 열심히 사랑과 싸우면서 여러분 열심히 이기적으로 내가 모아들었던 모든 것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 소망은 주님께 두고 오늘 하루 순종하고 사십시오. 사랑하고 사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루 섬기고 사십시오. 오늘 하루 감사하고 사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고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가축이 먹을 게 없어서 울부짖는 거예요. 소떼도 소란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풀이 없기 때문에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이럴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많은 이 메뚜기 어디서 왔을까? 맞아요. 그건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메뚜기 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 덮었었을 때 하나도 남지 않는 것처럼 그런 메뚜기 떼 각자의 자리에 열방이 흩어져 있겠죠. 근데 그것이 한 곳에 모여서 여러분 그 때로 와가지고 다 먹어버렸을 때 감당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궁유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러분 각자 있을 곳에 다 있게 하십니다. 이게 아버지의 은혜예요. 메뚜기 하나는 너무 쉽지요. 그래 그 메뚜기가 때로 오면은요 가축은 다 죽어나가요. 그 메뚜기가 때로 오면은요 사람은 다 죽어나가요. 메뚜기는 너무 작은 거지만 그러나 그 작은 것에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많은 긍휼을 베풀어 주고 있어요. 나에게 너무 감사하지 못할 자그마한 것들이 있어요. 감사하기에는 메뚜기가 제자리에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기도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메뚜기도 각자 제자리에 흩어놓은 겁니다. 그것이 모여서 때려오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죽어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현실로 많이 느껴지죠. 자그만 바이러스에 자그만 세균에 사람이 죽네요. 감기에 죽네요. 열이 나서 죽네요. 큰 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너무 허무하게 죽네요. 맞아요. 자그만 세포, 자그만 세균. 여러분 그 자그만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긍휼을 무한히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이 재앙이 어때? 이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이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심판의 날 때 우리가 오늘 우리가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 심판의 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 이렇게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말씀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애원의 말씀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도다. 아멘. 이 말씀을 지키는 자, 이 말씀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12절부터 14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오, 나는 처음 시작이요, 나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천국 생명나무가 있는 천국에는 어떤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두루마기를 각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두루마기는 누구의 여러분 피로 빨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날마다 이 두루마기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들었을 때 여러분 죄가 발견될 겁니다. 그럴 때 이 죄를 우리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 보혈의 피로 싹 씻어서 날마다 두루마기를 그 빠는 자들, 이미 구원받은 나의 자녀들에게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말씀에 비춰질 때 여러분 그 말씀에 어긋났던 많은 사람들이 삶이 깨달아지면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으십시오. 빠십시오. 옷 입고 빨잖아요. 세탁기 돌리잖아요. 오늘도 빠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하는 이 목욕한 자는 날마다 발을 씻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더러워진 옷이 있다면 말씀 듣고 빠십시오. 빠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이런 자가 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 하시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구원받을 자는 예수님 오시라고 말합니다. 심판받을 자는 예수님 오시는 걸 두려워하겠죠. 아니 모르겠죠. 그럼 우리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시라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복이죠.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 우리에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습니다. 이제 메뚜기 때뿐만 아니라 이제는 불도 들불 산불도 나서 살 수 없을 정도 고통이 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려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틀의 풀이 불에 탔습니다. 들짐승도 주를 향해 헐떡거리면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인간은 주님께 헐떡거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말씀에도 17절 말씀에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 피조물 산과 들과 바다와 가축과 양식 모든 것들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자연 만물이 다 파괴되고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22절에도 그들의 고통,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이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연도 다 여러분 힘들어서 주를 바라면서 헐떡거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좀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이 영원히 힘들 때 주님께 가십시오. 이런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찾고 있지 않더라면 정말 들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존귀한 자녀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절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아멘. 큰 도움이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겠다고요. 시편 31편 19절 말씀으로 오늘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큰지요. 아멘.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우리 지금 오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불안정과 상관없이 주님 말합니다. 곧 주께 피하는 자들을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님께 피하면 오늘도 우리 집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께 나오면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 흠뻑 먹으시고 이 은혜 흠뻑 받으셔서 이러면서 날마다 하나님 되심을 높이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에서 영원히 기뻐하며 살아가는 축복이 영원하시게 주님을 축복드립니다.